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송 목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세계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영적 세계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걸어가신 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의 길이었습니다. 부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와 생명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의 세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으나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계시의 눈과 귀가 열려 살아있는 신령한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영적 세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말씀들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마음 밖에서 역사하시는 오순절 성령과 영의 계시의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오순절 성령님은 마음 밖으로 내려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성령을 받은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은 물론이요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도 다 보고 알 수 있게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곧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은 물 세례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은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지 못하시며 사람들 위에, 뒤에, 옆에, 앞에서 이끌어 주심으로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심에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등을 주시며 열심히 기도와 간구를 하면 오시고 주께 대하여 등한히 여기면 떠나기도 하시며 예수님의 증인을 하게 하시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에게라도 오시며 후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역사하시는 예표요, 그림자 역할하시는 성령입니다. 곧 오순절 성령은 다시 오실 진리의 성령님의 예표요, 그림자이며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사라질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곧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요 온전한 것은 곧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심과 같이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에 대하여 땅 끝까지 증인이 됩니다. 여기서 땅 끝까지라 함은 곧 진리의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끝이 되기까지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게 되며 그 후에 진리의 성령을 만난 자들은 다시 살아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시기이며 이 회복되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됨이란 죽은 영혼이 진리의 성령을 받음으로써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받는 비유의 말씀을 하심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인도하여 죄에 대하여 알기는 알지만 죄에서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비유의 말씀은 사실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오순절 성령님은 패하여집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실 때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모든 말씀들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로마서 13장 10절 하반절. 율법의 요구의 완성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반드시 믿고 영접하여야 할 것입니다. 곧 오순절 성령님은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헤매이며 비유라는 만나를 먹은 자들이 받는 성령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행위적으로 하는 오순절 성령 받은 자들은 만나를 먹음으로 어린아이와 같고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양식을 먹음으로 율법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젖은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들이 먹는 만나요. 단단한 양식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먹는 영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만나 먹은 그들의 영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먹고 있는 만나를 영의 양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죽었던 영혼이 회복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사람 마음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시라면 진리의 성령님은 영접한 자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며 한 번 오신 후에는 영원토록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영으로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심으로 영생을 얻게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께 올 수 있는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보이는 육체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한탄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며 은혜를 받고 오순절 성령 받았을 때에는 이렇게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땅이 혼돈하고 곤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그의 영혼은 혼란스럽고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깨달은 후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죄인이 아니요 의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사도 바울도 사울 때에는 오순절 성령 안에 있었으며 진리의 성령을 받고 그의 이름이 사도 바울이 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까지 보이는 오순절 성령 받고 믿고
따랐으며 광야에서부터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까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됨은 곧 진리의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자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오순절 성령 받고 보이는 것을 체험하였다가 그 후에 신앙의 경륜을 따라 때가 되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곧 진리의 성령을 영접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영에 속한 진리의 성령의 복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육신에 속한 오순절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곧 오순절 성령님과 함께 죽는 것이요 그 죽음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진리의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성령과 함께 오셔서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하신 분으로서 죄에서 구원시키시며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아버지께서 죄인을 받으실 수 없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하심으로 죄에서 구원받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져 아버지께서 그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오심으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려주신 하늘의 복은 진리의 성령 곧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교제하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모두 주님의 평안으로 안녕히 계십시오.